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 5절 말씀 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는 것을 멈춰라.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 세 번째 시간, 남을 판단하는 것을 멈춰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 오늘 로마서는 또 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나의 타락과 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율법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생활한다고 하면서 그 율법이 정작 우리에게 주는 그 율법의 기능들을 잘 알고 있는가? 그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있는가? 그런데 그 율법이 주는 대로, 율법의 목적대로, 율법의 기능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율법은 남을 보게 하고 복음은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원래 목적은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원래 주신 목적은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신 목적 첫 번째가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두 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보여주세요. 네? 말씀이 안 넘어갔어요? 그래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거든, 법. 이 법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고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올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가기 위한 죄의 깨달음을 주기 위한
도구로서 역할로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예수께로 갈 수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라는 거예요. 자신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남을 판단하는 율법주의자들아, 율법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아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는 감추고 나의 죄는 숨기고 누굴 보는 거예요? 남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모습인 거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님,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믿음의 주님이 오기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갇힌 바 되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시니까 뭐라는 거야? 이같이 율법이 이제는 우리를 어디께로? 그 믿음의 주님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달아서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으려면, 구원받으려면 예수께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그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의 역할, 율법의 기능들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만들었느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 너 이렇게 안 했으니까 너 잘못한 거야. 너 이렇게 안 했으니까 너 죄인이야. 라고 자꾸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너 봐봐 한번, 너 봐봐,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이렇게 자꾸 들이대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말하면서, 야, 너희 자신의 죄는 못 보면서 왜 남의 죄를 들추어내고 남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을 멈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 남의 죄를, 남의 것을 들춰내고, 그래서 남의 것을 판단하는, 남을 죽이려 하는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들을 잘못함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 율법 역할을 변질시켰다. 누가? 그 마귀가 누굴 통해서? 사람을,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니까 뭐였든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면 이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고 내 기분에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고 이렇게 들려질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의 말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 기분이 나빠. 오늘 너 부부싸움하고 왔어.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냥 그 말씀이 안 들려. 그냥 말하기 귀찮아. 짜증나. 나를 향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더 짜증나. 이렇게 들려지면 이게 사람의 말로 들려지.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들려진다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싸웠어. 그러면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투지 말라고, 싸워하지 말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려져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한 거? 우리 타락했잖아요. 죄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이 죄인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가르쳐서 구원시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래서 이 죄인을 우리 예수께로 보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역할이 아니고 예수께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자기가 이걸 지키면 구원받는 것처럼 의롭게 여겨서서 자꾸 나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나의 겉사람은 드러내고 나의 속사람은 감추고, 그래서 남의 것을 자꾸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해서 나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그래서 내가 아닌 남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사람이 변질시켰다.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율법이 이렇게 변질되었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의 기능을 사람들이 마귀가 이렇게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외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안 보고 형제의 티를 보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게 하려고 하고, 자꾸 너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리고 너는 잘못했어, 너는 죄야,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상대방의 남의 이 잘못되고 실수된 부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거예요. 정작 자기 안에 있는 큰 들보는 못 보면서 내 거는 빼려고 하지 않고 내 거는 죽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은 감추어버리고 남의 것을 가지고 들춰내려고 하는 이러한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아, 자기 죄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오늘 사도 바울의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닌 남을 보게 만드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마귀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역할은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다니까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왜 당신 새벽 예배 안 나옵니까? 왜 수예배 안 나옵니까? 왜 금요예배 안 됩니까? 왜 주일 예배 안 나옵니까? 왜 11조 안 합니까? 뭐 하지 않았습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론 안 나오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안 나와가지고 왜 안 나옵니까? 왜 장로님이 됐어? 왜 권사님이 됐어? 왜 집사님이 됐어? 왜 성도들 다 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따질 수 있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도인가라는 거죠. 어떤 의도인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의도인가? 아니면 지적하기 위해서 당신 정도면 제대로 해야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따지고 묻는 그 의도가 벌써 우리는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안 하고 있으면 이런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하는 역할들을 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책망하라는 거 아니야.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말인 것이지 그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내 눈에 보였어. 그 사람의 티가 보였어. 티가 보였어요? 그 자기 안에 것들은 이미 다 자기 건 감추고 상대방만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신앙생활인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의 모습은 보려고 하지 않고 남의 것이 보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보일 수 있겠지만 그거를 정죄하려고 판단하려고 끄집어내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라고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거 뭐예요? 마치 내가 재판장이 되어져서 재판장이 뭐예요?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판단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재판을 하면서 어떤 판사가 성접대를 했니 안 했니 막 그렇게 이렇게 한쪽에서 막 몰아가고 있고 막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판단하는 네가 재판하는 내가 그런 매일들 했는지 안 했는지 결론이 나지 않았어.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만약에 되면 네 자신도 그렇게 부끄러운 어떤 행위를 해놓고 남을 판단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는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자꾸 나를 감추고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서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했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이 사람은 예배 안 나오는 난 예배 나와. 자꾸 이 사람을 깎아내리고 나를 들추어내리는 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나의 속사람을 감추고 나의 겉사람, 내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네가 그 판단하는 것으로 너 또한 하나님께서 판단하라. 네가 판단하는 그 사람이 너 또한 판단하지 않겠느냐. 네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사람이 너를 판단하지 않겠냐? 그 사람도 너를 똑같은 방법으로 너를 판단하고 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너를 판단. 여러분 여기 보게 되니까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게 크리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에 이 크리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크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판단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크리논은 달라요. 크리논은 사람이 판단하는 단어고 크리노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의미가. 그러니까 뭐예요? 크리노는 죄인이 죄인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노,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다. 왜? 그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죄를 통치하시고 죄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죄에 대한 다스림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는가? 나의 죄도 보지도 못하고 나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나의 죄를 감추면서 남의 죄를 자꾸 들춰낸다? 이것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고 둘째 거 새 언약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율법의 기능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도 말하지만 너희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능들이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를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직접 주님이 오셔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절의 말씀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오셔서 그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보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해서 예수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볼 수 없고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변질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모습을 볼 수 없는 사람,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요, 변질된 사람이요,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한 번 더,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한 번 더,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고, 나도 모르게 타락해 있고,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져 가는 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뭘 말하는, 이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멘트가 뭐예요? 영적인 멘트가 뭐예요? 지금 나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마귀가 쓰임받고 있는지, 타락했는지, 변질되었는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나를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타락한 것이고, 그 사람은 변질된 것이고, 그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부정해도 나를 볼 수 없으니까, 남만 보고 나를 못 보니까 그 사람은 타락한 것이고, 그 사람은 변질된 것이고, 그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나 정상인데,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고, 영적으로 정상이 아닌 거예요. 왜? 나를 못 보는데, 자꾸 남만 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거는 전혀 못 봐. 따지기 좋아해. 남의 헐뜬 거 좋아해. 남을 비방하는 거 좋아해.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신의 모습을 누군가 만약에 들춰내면 이 사람은 얼굴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울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의 죄를, 내가 막 여러분을 판다고 정죄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에 대한 흠을 못 보겠어요? 이런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보겠지요. 그런 걸 다 끄집어내면 또 뭐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처럼 상대방 나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성경에 보면 99가지를 잘해. 근데 한 가지를 못해. 그러면 우리는 이 99가지와 한 가지를 볼 때 어떤 것을 볼 것이냐? 복음은 이 99가지를 보는 거예요. 한 가지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럼 율법은 어떤 거예요? 이걸 99가지 버려두고 이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 이렇게 잘못하고 있잖아. 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할 수,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거를 극대화시키고 이걸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치 여부를 따질 때 이것이 만약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서 다 잘하는데 주일날 안 나와. 그러면 이 가치를 보면 이것 때문에 말은 해야겠죠. 그러나 한번 빠졌어. 그런 내가 달려가갖고 왜 주일날 빠졌냐? 주일날 빠지면 구원 못 받는다. 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막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이 마음의 무거운 거 시험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인의 신앙생활, 성도의 신앙생활, 제자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했죠. 이 단계가 있어요. 교인의 신앙생활에게 제자의 삶을 요구하면 못 살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그 이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를 판단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를 돌을 치려고 있는 자냐? 아무도 없습니다. 보니까 다 슬금슬금 다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보며 살아가는
나를 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를 감추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네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자들은 그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데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숨기고 또 숨길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좌우의 날서 어떤 것만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사람을 아무리 감추고 또 감출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그는 토색하지도 아니하고 그는 그도 남의 걸 빼앗지도 아니하고 또 일에 금식을 하며 11조를 하며 막 자기 일을 길거리에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겉사람이 아니라 네 속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는 그 속사람을 보고 속마음을 보고 속뜻을 보고 그래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죄 씻음 받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기도 버거워요. 그런데 자꾸 남의 신앙생활에 간섭하고 관여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먼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장 잘한 일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자가 나도 신앙생활 잘 못하면서 아유 집사님, 성도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성도가 부를 거예요. 아니 내가 볼 때 목자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보고 잘하라고 해? 웃기고 있네. 여러분 콧방 웃기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보면 그래 우리 목자 정말 대단해. 우리 목자 닮아야지. 우리 목자 닮아가야지. 바로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갑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요. 우리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보세요. 이런 일 아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공의이고 그 자체가 심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잘잘못이 없어요. 그 자체가 진리고 그 자체가 공의고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은 진리대로, 하나님은 너의 속마음을 보고 그 너의 속사람대로 나는 판단하고 정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시기하거나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저 사람은 자꾸 마귀는요, 내가 아닌 남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남의 실수를, 남의 허물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보여지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조금 더 성장하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의 모습을 먼저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성경과 현대 성경을 볼 텐데요. 한번 갑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못 피한다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한 자들은. 이거를 한번 현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보죠. 시작.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 여러분이 저지를 때는 눈 감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남의 죄를 보면서 너 그렇게 하면 심판받아, 너 그렇게 하면 벌받아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 사랑 상대방의 잘못된 것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잘못은 똑같이 그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내 것은 감추고 나는 안 그렇고 상대방 것만 그렇게 되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공이고 하나님은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너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내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지,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2장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하나님은 너를 판단하지 않고 너를 정지하지 않고 너를 향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너를 기다려주고 너를 용서해주고 너를 향해서 인내하고 있는데 너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시는 것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너를 기다려주고 있는데, 인내하고 있는데, 네가 회개할 때까지, 네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까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까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너를 기다려주고 너를 인내해주고 있는데 너는 상대방을 향해서 기다려주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입술에 독으로 말미암아 죽이려고 하는 너,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이 남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입이 남을 살리는 복음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아, 회개가 없어, 은혜 구하는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멸망에게 사망의 길을 걸어가.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망인 거죠.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다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살아있을 때 깨달아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 남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내가 죄인의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라고 오늘도 말하고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며 살지 말고 나를 보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이고 나의 타락을 막는 방법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남을 보면서는 은혜를 못 구해요. 나를 봐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은혜가 식어졌구나. 그래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남이 신앙 잘하고 못하는 거 여러분 그거 보면서 내가 은혜 받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은혜가 식어지고 은혜가 사그러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지금 은혜에 갈급하고 있는데 남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급해지게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를 봐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회복될 수 있는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남을 보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보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보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고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남이 아닌 나를 보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멈춰지고 오늘도 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려고, 남을 정죄하려고 우리는 또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시선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율법은 나를 보게 하는 것인데 그 율법이 변질되어져서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을 보게 만듭니다. 복음은 나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예수가 나를 보게 함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하나 내가 주님을 깨닫고 예수께로 가서 구원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있는 자들은 나를 보지 않고 남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남을 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은혜가 식어지고 사그러들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회복되고 날마다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게 하시고 나의 타락을 막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한 사람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